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훈련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사는 모두가 15명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 전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이미 미디안의 손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억압을 받아왔고 그리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없었고 추수 때가 되면 공개하여 추수할 수도 없이 몰래 미디안 몰래 숨어서 추수를 해야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다가 빨게 되면 다 뺏겨버리는 이러한 수모를 당하기도 해서 몰래 숨어서 수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고통을 견디기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그 보통의 이 괴로움을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느 날 기드온을 찾아가서 기드온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 했더니 너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드온 자신도 미디안 군사들이 겁을 나서 움켜서 옹코리고 앉아서 몰래 타작을 하는 이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큰 용사여 하면서 미디안을 이 손에서 구원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싸움에 임하려고 군사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32,000명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32,000명이라고 하는 이 군사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군사들에 비교해 본다면 이 숫자는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작은 이와 같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미디안과 이스라엘은 바로 길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투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그 바로 입구에는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위에서 내다보니까 모래사장에 모래와 같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고 또 저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도 무수히도 많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다. 그러니 그 군사의 일부는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32,000명 가운데 일부를 또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사가 더 많이 있어도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있는데 이와 같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군사가 많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미디안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군사가 10,000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10,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래와 같이 또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엄청난 많은 숫자인데 어떻게 10,000명으로 저들을 부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2차적으로 찾아오시는 말이 2차적으로 또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때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9,700명 남은 이제 군사가 3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기드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2,000에서 또 줄이고 또 줄여서 이제 300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300명으로 어떻게 저 많은 군대를 무찌를 수 있을까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400명으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남아있는 군사들과 집으로 돌아간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훈련이 잘된 그리스도인과 훈련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남은 300명을 통해서 훈련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함으로써 이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차원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2절 말씀해 보세요.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많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인 32,000명은 억지로 소집 영장을 받고 저들이 강제로 모인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불타는 사명감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기드온에게 돌아가라 이 말을 하니까 이때다 하고 모두가 돌아가 버리는 이와 같은 경우들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돌아가야 한다고 해도 저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어떻게 이 지금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디안보다 숫자적으로 열세인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들이 너무나 산 위에서 밑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른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정말로 저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옳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믿고 저들이 하나님 구원하시는 역사를 내가 보겠다고 한다는 이 절대적인 이 사실 앞에서 저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고 가라고 하니까 이와 같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해야 할 일들은 정말로 나라를 위할 것이냐 민족을 사랑할 것이냐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가라고 해도 저들은 버티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들 모두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불타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모인 군대가 보니까 32,000명이 오합지졸에 모인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해봐야 하나님 보실 때 저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죽으니까 차라리 정예부대만 남겨놓고 그냥 싸우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이 32,000명이 다 싸워서 승리를 하도록 만들어주면 저들이 생각하죠. 야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2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합지졸의 문제 필요 없다. 돌려 보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 모두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 보기를 원하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아니했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300명은 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강제징용의 영장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전혀 달랐다 이런 말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니 모였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군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정말로 특수부대다 이 말이지요. 자원에서 모인 군대는 생명을 내걸고 전투해야 할 이런 태세를 갖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교회는 영전을 향하여 수없이도 나아가야 할 바로 교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 역시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일을 하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억지로 이렇게 가르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기를 아니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하여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자원하여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길라산에서 하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온 백성이 천명이요 남은 자가 1만명이라. 예, 두 번째는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나는 자이거든 길라산에서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온 사람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 데리고 전쟁해봐야 이건 뭐 뻔한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무슨 전쟁이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사기가 출전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이러한 한국에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사람이 많은데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물론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희생 제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인의 기본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훈련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훈련이 안 돼. 기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나가더니 당연히 저들은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충분한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찌 300명이라고 해서 저들 목숨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얼마나 귀한 목숨입니까? 저들도 가족을 보고 싶고 저들이와 가족을 만나고 싶고 전쟁이 완전히 끝나서 죽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들은 미디안의 군사가 그렇게 말해도 전혀 겁을 내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충분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 가슴에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저들은 설사 전쟁을 하다가 죽는다고 해도 영안이 없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소임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훈련이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 안 된 것이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훈련이 되지 않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을 해도 말이지요. 싸움을 좀 해본 사람은 겁을 안 내요. 그러나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싸움하기 전에 벌써 두려워서 슬슬 빼잖아요.
시골에 보면 이 소를 키우고 말아요. 이 소가 이 암소들은 별로 모르는데 이 황소들은 이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황소들은 딱 이제 처음에 딱 황소들이 시장에서 딱 사온 시장이 원래 있었던 동네에 있었던 황소가 이제 산에 먹이로 갔잖아요. 먹이로 가면 이놈이 딱 꼴쳐봅니다. 딱 꼴쳐보다가 네 번 달려가 콱 떨어본다고요. 떨어보면 내가 왕이 될 말이죠. 그러니까 막 싸워요. 그리고 이제 싸우고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 이제 피하는 놈이 이제 지는 거예요. 피하는 놈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맞아요. 왜? 쏘도 그래요. 사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싸워본 사람이 싸움 잘해요. 또 훈련받은 사람이 훈련받은 사람이 말도 잘해요. 그런데 훈련 안 받으면 말하는 게 부다덕해서 뭐 말하기가 좀 이와 같이 힘이 드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와 같이 어찌 이 말이나 싸움 이 분에게 교회도 똑같은 일이다 이런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대중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두려워 떱니다. 대구의 큰 교회 어떤 저 대봉동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날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한참 있어 기도 아무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 조용한 거예요. 막. 그래 목사님이 이상한 데서 눈을 뜨고 보니까 혼자서는 막 입을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는데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도 눈 뜨고 교인들도 눈 뜨고 보고 나고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대중기대에 훈련이 안 되니까 겁이 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기도 못한다고 세금을 내놓습니까? 기도 못한다고 벌금을 냅니까? 기도 못한다고 두드려 패기를 합니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겁이 나서 훈련이 안 돼서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전도도 똑같은 훈련입니다. 이와 같이 훈련이 안 된 성도는 겁이 나서 전도도 못해요.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전에 그 대구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전도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교회들에 돌아가면서 전도를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더라고. 우동 가서 부딪히면 돼. 이랬는데 그래 했는데요. 훈련이 안 되면요 전도를 해도 겁이에요. 뭘 한다면 전도지 주려고 해도 전도지 줄 수 없어요. 그리고 훈련이 된 전도자는 온 세상이 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 내 배후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는데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남들처럼 배운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훈련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두려움이 없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도 겁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어떤 난관이 이와 같이 온다고 해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겁내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무엇보다 더 큰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훈련된 사람인가 아니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입니까? 훈련되지 않는 신자는 구경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훈련된 신자가 참 아름다운 신자다. 우리 모두 잘 훈련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6절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절로 7절 시작.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우릎 마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워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서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세 번째는 훈련된 바로 성도는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아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는 9,700명이고 그냥 손에다가 물을 이래 담아서 이래 핥은 개처럼 이 핥아 먹은 사람이 400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무조건 갖다 훌꺽훌꺽 하고 마신 사람과 그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은 사람을 구분해라 했는데 무릎을 꿇고 막 물을 꿀꺽꿀꺽 마신 사람은 9,700명.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 물을 보니까 막 꿀꺽꿀꺽 무릎을 꿇고 마시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훈련할 때 보냈지 5월달에 그 훈련소에 갔거든요. 더웠어요. 더웠는데 39사단 창원 39사단에서 훈련 받았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든지 이제 쉬는 시간 10분 딱 시간 주는데 산에서 꼭대기에서 저 밑에 논물을 뭐 뛰어내려간 거예요. 그래가면 논물 개구리가 있든 뭐든 개구리 올챙이 그게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엎드려 마시고 어떤 사람은 그 철물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화이가 떠가지고 그냥 물을 마시고 그러고 마시고 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찬 거예요. 그래서 헐떡거리고 떠 올라가더니 교관이 한 거예요. 중이가 딱 이래서 저 밑에 내가 논물 무슨 사람 전부 이쪽 가와 이래. 또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먹은 사람 가운데에 화이바로 마신 사람 따로 살아가는 거야. 화이바로 물 많이 먹겠다고 화이바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훈련을 많이 더 기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화이바 그 안에 전부 기름이잖아요. 기름으로 닦았으니까. 그런데도 그래도 배탈 안 나더라고요. 그 훈련소니까 배탈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9,700명 역시 마찬가지. 엎드려서 막 물을 얼마나 꿀꿀꿀 마시고 목이 말라서 물 마시고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 9,700명의 잘못은 어디에 있느냐? 물을 마시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물을 마시는 자세가. 이 사람이 300명은 그냥 떠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렇게 걔가 물을 핥듯이 이렇게 핥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9,700명은 그냥 꿀꺽꿀 마신 것은 목이 말라서 마시는데 적들은 지금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은 손으로 핥아서 먹었다 이 말. 이것은 적들의 동태를 살폈다 이 말이에요. 긴장된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이 300명만이 진짜 군인이다. 나머지 9,700명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쪽은 방심한 상태이고 한쪽은 바로 긴장된 상태에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면서 물을 마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장에 출전한 군사와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도 우리는 세상에서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의 상길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모초병이 잠을 자면 안 돼요. 모초병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지키라. 이런 말씀이 된 것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사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요 전장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사단의 공격을 받을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되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된 성도는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에 기드온의 군사들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진을 향해 나아간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에 이경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밤 10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종일 전쟁에서 시달리고 싸우나고 피곤해서 단잠을 자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이무교도를 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러한 시간이냐 이런 말. 이때 기드온의 군사는 이 시간을 사용했다 이런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깨어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적군은 10시부터 잠을 푹 자고 있는데
기도원의 군사는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적군을 향하여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가 이기겠습니까? 기도원의 군사가 이기고도 남는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은 철저하게 준비된 군사이고 다른 한쪽은 방심한 상태에 있는 군사였습니다. 미디안은 그렇게도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미디안은 아무리 많은 군대일지라도 바로 방심한 상태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세상이 이와 같이 죄악으로 물결이 몰아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지켜야 하는 바로 파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이 잠자면 어떻게 돼요?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외쳐야 이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잠자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부르짖지 못하는 개, 법률의 개를 한탄하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새벽기도를 좀 하고 철야기도를 가끔 하고 이렇게 한다고 여기 말씀하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 무장된 성도를 일러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훈련된 상태가고 깨어있는 상태라 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순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고 지낼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이럴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어진다 이런 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서 무장하여서 늘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 역시 우리나라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자원하여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원하는 충성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결과가 좋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훈련된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내 배후에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 훈련이 잘 되어 주님께 이 어려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